제가 오늘 4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42장을 같이 눈으로 보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42장 틀어주세요. 제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먼저 좀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금요일 날 오전에 우리 엄재현 집사님, 우리 조승현 집사님 그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 축하해 주시고요. 또 지금 그 김준영 집사님 또 윤성은 집사님이 그 조상기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축 억제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아이가 좀 일찍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에 또 아이가 출산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네.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 열풍인데 그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계신가요? 거의 다 봤네요. 우리 아내랑 여기만 안 보고 다 봤네요. 네. 갑자기 그 오징어 게임 나온 분들이 지금 월드스타가 다 돼버렸어요. 갑자기 넷플릭스 1위가 돼서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그냥 확 봐버렸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뭐 간단하기는 게임 이야기 같은데 그 안에는 많은 생각할 거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한 456억 원의 상금이 걸려 있고 6게임인가요? 6게임을 통해서 이제 1등한 사람, 이제 거기서는 이정재 씨가 그 상금을 받게 되는데, 스포가 뭐예요? 아, 네네네. 그래요? 말하면 안 돼요? 네네. 어쨌든 그 이제 그 게임을 통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적용될 게 있어서 같이 한번 좀 언급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보면 게임을 할 때 어떤 게임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 그 선택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게임입니다라고 하면 그 게임에 맞도록 선택을 할 텐데 먼저 사전에 어떤 게임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뭐 둘씩 짝을 지어라, 뭐 10명씩 팀을 이루어라, 뭐 어떤 모양 앞에 서라, 뭐 1번부터 16번까지 번호를 골라라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임의 성격과 종류를 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여성을 골라야 할지, 머리 좋은 사람을 골라야 할지, 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할지를 아는데 둘씩 짝을 지으라고 해도 이 사람이 적인지 동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할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계속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내가 사는 인생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나마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 게임이 힘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힘을 쫓아 살아가면 돼요. 만약에 인생 게임이 돈의 대결이라면 돈을 쫓아 살아가면 돼요. 인생은 미의 대결이라고 하면 미, 아름다움을 쫓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 게임이 뭔지 모르니까, 인생에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미리 게임을 알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게임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인생을 지으시고 이 인생 게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인생 게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인생 게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 게임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룰과 규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 게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율법이라는 룰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만, 인생 게임을 알지 못하고 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패배자가 돼서, 계시록에 보면은 승리자가 있지만 패배자가 있고,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인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단순히 룰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룰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단순한데,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그 게임 하나를 즐기기 위해서는요, 그 룰에 익숙해져서 그 룰이 내 몸에 뵐 때까지, 그 룰을 자연스럽게 지킬 때 내가 하는 게임을 통해서 즐길 수 있고, 그 게임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게임도 자기가 룰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게임을 전혀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든 이 인생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룰 지키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 게임을 재미없게 살게 돼요. 너무 게임이 재미없게 돼요. 그러나 지금도 그 룰을,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게임의 맛을 알게 되고, 이 게임을 통해서 엄청난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게임이 뭔지 모르니까 선택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청년들은 결혼할 때도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왜? 인생 게임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갈 때도 어떤 기준으로 그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안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지금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냐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41장 17절. 17절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가 어떻게 마무리되었어요?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떠나기 위해서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기맘이라는 거주지, 게롯이 이제 거주지라는 뜻인데, 그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왜 머물렀다고요? 애굽으로 떠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왕과 남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떠나기 위해서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떠나기로 결심을 했죠? 지난주 설교가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어려워서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다리아 유다 총독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8명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갔어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떠안게 됐습니까? 요한안이 떠안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바벨론 군사들을 죽이고 그다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보복과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 것이고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남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떠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몰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몰라서 계속 그릇된 선택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달의 총독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였어요. 그렇게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지 본인의 관점,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점, 자기 중심적인 관점, 힘의 대결 구도로 보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은 보편적인,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상황 속에서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이들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원래는 뭐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돕고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신원해 주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원래 유익이고 복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들의 상황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뭐예요? 인생 게임을 살아가다가 이들은 지금 룰과 규칙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룰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린 건 너희들은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어. 탈락. 다시 선수를 하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징계를 좀 당해야 돼. 징계위원회를 세워서 이들을 징계를 시키셔서 단순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롭게 룰을 알려주길 원했고, 내가 이 게임을 뛰다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그릇됐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다시 경주자가 되어서 게임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룰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래야지 유익된 것인데, 이들이 보기에 지금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힘의 대결 구도 속에서 보니까 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 바벨론과 애굽밖에 없는데 바벨론이 치려고 하니까 도망갈 곳이 어디예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밖에 선택을 못해요.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질 것 같으면 애굽으로 피하든지 밖에 자신들이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들에게 최고의 유익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익이 뭔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 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유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냥 이 인생 게임에서 룰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더 룰을 잘 지키면서 이 경기를 잘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봐도 실제로 이 운동선수로서 룰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룰을 알아도 안 지키면서 이 경기를 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게임을 한다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말라기서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그냥 우리가 움직일수록 게임장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계를 줘요. 코로나를 줄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룰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건 지식 없는 열심이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안 지킨 게 뭔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다시 경기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넣기를 원하시는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도 하나님은 열심히 교회 짓고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을 먼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시켜서 온전한 선수를 만들어야지 이 경기가 경기다워지기 때문에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 멈춘 건 멈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자꾸 섬기라고 하니까 이들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이라는 게 그냥 소모적인 시간처럼 보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실은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지금 유익이 뭐냐라고 하면 이전에 목회했던 패턴대로만 간다면 자꾸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뭔가 자꾸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결국 제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일반 선수로도 안 되고 코치나 감독 정도의 수준으로 되지 않으면 이 경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게 만들고 더 룰을 스스로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지키는 사람으로 먼저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유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고치기를 이렇게도 원하실까? 계속 나의 삶 속에 엎치락 뒤치락 좌충우돌, 뭐 내가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려지는데 이게 안 풀려지는 건지, 하나님은 안 풀어지게 했는데 내가 이걸 억지로 풀려고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지금 나의 상황 속에, 한국교회 상황 속에 유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42장 본문의 내용은 요한을 비롯하여 남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떠나려고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오늘 내용은 뭐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른 선택을 위해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보면 계속 눈으로 보세요. 읽어 오셨죠? 네, 1절에서 3절을 보면, 3절 특히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어때요? 기도의 자세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좋죠. 무조건 안 좋다고 하지 말고,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땅히 갈 길이 있고 마땅히 할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 중에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갈 길을 정해놓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에게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갈 길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자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쭉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걸 모든 말씀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은 더 완벽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건 집에다 써놔도 좋아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기도의 표준이요, 기도의 스탠다드예요. 완벽한 교본입니다. 자,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내가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요. 야, 이거 보세요 한번. 마땅히 행할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모든 말씀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기준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나는 이걸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머물러 서서 이러한 기도의 자세와 태도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상황 속에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여기에 남아야 됩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경건의 자세예요, 지금 이 말은. 그리고 인생 게임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해야 하는지도 다 알아요. 이렇게만 하면 승리할까요, 못할까요?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인생 게임에서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지를 완벽하게 알아요. 이들을 보면 진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것 같아요. 죽으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저나 여러분도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는 그 말만 보면 모든 게 완벽해요. 다 할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좀 이따 끝나고 찬양할 텐데 이제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겠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거 찬양만 할 때 막 눈물 흘리면 저 목사, 저 성도 정말 주님 뜻대로 다 살 것처럼 보여요. 성경 공부할 때 대답하는 거 보면 완벽해 보여요.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아주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들에게 거짓이에요. 지금 본문을 보면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은 너무 잘해요. 거짓이라는 증거 구절이 20절입니다. 20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이 말은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세요.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겠다고 한 말은 너희 마음을 속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마음에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볼 때 이번 주 우리 화요일날 공부하다 보니까 이미 몇몇 분들은 42장을 읽고 이걸 간파했더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 이미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두 가지가 두 부분에서 거짓말임이 이제 드러나는데, 먼저는 41장 17절을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을 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도하는 거지, 이미 그들은 애굽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설교가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애굽으로 가면 반드시 잘못된다, 죽는다, 칼과 기근이 미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가버려요. 근데 다음 주엔 더 가관이에요. 다음 주 설교 내용은.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짐을 다 쌌어요. 이미 마음을 다 먹었어요. 애굽에 가기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기도의 자세와 태도로 지금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자, 가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이제 뭘 사고 싶다거나 뭘 하고 싶어요.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묻지도 않고 이미 사는 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야 돼.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 부모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이거 꼭 사줘 그래요. 그럼 이 아이가 한 그 문장 중에서 그 포인트, 액센트는 어디에 있어요?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달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스스로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생각할 때, 와, 뭐든지 다 한다고? 여기에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건 속였다는 걸 알아요. 이게 너무 갖고 싶으니까 내가 엄마 아빠 말대로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엄마 아빠는 알아요. 그래서 비웃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사줘요. 지금 하나님도 그들이 지금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서 애굽으로 가기로 다 결정해 놓고 말은 너무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이 기도의 자세를 보면서 정말 이들은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기가 막힌 기도의 태도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갈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모든 일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행하면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듣고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까지도 방법으로,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처럼. 내가 애굽을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순종할 테니까 애굽으로 꼭 가게 해주세요. 되게 모순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뜻을 모르면 묻는 게 기도예요. 이거 여러분 기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해서 내 뜻을 죽여서 결국은 그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라,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분의 뜻은 이루지 못해요.
뜻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알아도 자기 부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져야지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박차고 일어났을 땐 내 뜻을 꺾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들은 지금 기도는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냥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진 않았어요. 자, 이들의 또 문제는 뭐였냐면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봤지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또 뭐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 뜻 앞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고 주어진 것인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결정한 내용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고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저나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좋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더 악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기도를 자기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 달라고만 계속 떼쓰며 기도했을 때,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을 때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은 돌봐주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직장생활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데요. 자기는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기도를 안 한다든지, 기도를 해도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해 놓고 미신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돼버려요. 참 불쌍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나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어떤 저 전도사님은, 저 집사님은 맨날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아무리 느끼고 싶은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매일 말씀은 들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바른 방향성을 잡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게 거짓이라는 제가 두 가지 증거가 41장 17절이고 이미 게롯기맘에 머물러서 애굽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거고, 두 번째는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2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3절에서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이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당신의 하나님 이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예전에 사무엘상 7장에서 설명 들었지만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관계예요.
나와 무관하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는 일하시지 않았어.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저 집사님의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신앙생활 1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상황이에요. 상태예요. 재정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자녀의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애굽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예수를 믿어놓고도 애굽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자, 기도 요청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옵니다. 7절에 보시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한 지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 응답이 7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 그리고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못돼.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이 너희에게 미쳐.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들 다 죽어. 이런 말을 해요. 절대 내려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근데 10일 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뭐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왜 10일 후에 응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걸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 구했는데 엄마 아빠가 10일 후에 대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건 대답을 빨리 해주는데 어떤 건 되게 지연시켜서 대답을 늦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고민에 빠지신 걸까요? 이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하나님도 지금 오락가락 헷갈려서 잠깐 시간을 지금 버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지연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기도를 막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건 얼마나 빨리 들어주시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권사님 두 분을 예전에 목동에 사역할 때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냥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아는 건 지연을 하시라는 건,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봐.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서 수정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어떤 일을 내가 강력하게 이루고 싶을 때는요, 그걸 이루고 싶은 소원,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뭘 사고 싶다 그러면 달라당 사고 나서 며칠 지나면 그때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럼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몇 번 실수하면 딱 사고 싶을 때 한 테포 딱 멈췄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말 이게 나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아닌 거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10일을 지연시켜주는 이유는 막 기도할 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빨리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래 묵상도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이들은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장 보면 알아요. 왜 그랬는지는. 그래서 수정을 안 했어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새벽 기도회를 가도 무조건 이루어달라고 때만 쓰면서 기도하면요,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강화되어서 돌아가는 것은 기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수정할 준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이 말씀을 강화시켜줄 말씀을 찾아다녀서 그런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안 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좀 듣기 싫어도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수정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도 해요. 그 1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들에게는 이 10일이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서는 어땠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면 잘못되고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애굽 땅에서 살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은 애굽에서 살기로 고집하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하면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치고 두려워하는 기근이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 내가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뻔한 적이 많아요. 왜 뻔하냐면 이 대답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십 번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말을 변개치 않는 분이라 사기꾼들이나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고 저때 저 말하고 그러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질 않으세요. 그래서 그 말대로 지금도 응답을 여전히 주셨어요. 10일 기다릴 필요 없었어요, 실은. 그리고 이거 묻지 않아도 돼요. 에레미야에게 들었던 말만 명심했다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걸 실천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실천하기 싫을 때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아닌가? 바꿔달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이게 지금 그런 경우예요. 기도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지금 11절 보시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두려웠어요? 바벨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긴다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이 너희들은 안전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애굽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애굽을 선택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너희가 보기에 좋은 안전한 땅으로 가면, 신명기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재앙을 당해요. 그런데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벨론을 섬기든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계속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공간을 바꾸려고 하죠. 어디로 가면 훨씬 나아질 것 같기도 하죠. 자신을 바꿀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두려움이 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되네. 이걸 하면 이게 없어지네. 이걸 하면 핍박을 받겠네. 이걸 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되겠네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말을 믿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내 몸이 아프겠네, 이렇게 했다가는 손해보겠네, 그 생각을 하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거는요. 근데 그때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순종하면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바벨론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안 어렵잖아요. 본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 길을, 유익된 길을 그냥 알려주셨는데 이들은 살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 이야기인가요?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도 복된 길을, 살 길을, 유익된 길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만 어떻게 찍었다면 오답만 선택해요? 제가 예전에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찍었는데 4점이 나와요. 어떻게? 수학이 25점은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찍으면 항상 오답만 찍는 거예요. 얼마나 애굽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우리의 속은 완전히 애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과 비슷한 것만 나오면 찍어버려요, 그거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보면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그냥 네가 있는 자리에서 룰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냥 지금 하던 일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신명기서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너무 당연한 말을 해서 자꾸 이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답변을 들으면 바벨론을 섬기는 게 유익하다, 이전에 했던 말이에요.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더 확장되고 더 높아지고 성공하고 어디로 가고 뭐가 커지고 계속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해요. 내가 잘 살려면 지금 그런 조건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야, 내가 무슨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해, 내가 어디만 가면 날라다닐 텐데 막 이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있는 곳에서 룰 지키라고 하는 건데, 룰 지킬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애굽 가려고 해요.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애굽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룰을 지켜야지 인생 게임에서 승리를 하는데, 사람들은 룰을 안 지키고요. 들어보세요. 자, 애굽이라는 걸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게임 자체를 바꿔달라는 게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만들어 놓고 율법이라는 룰을 정해 주셔서 룰대로만 살면 인생은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룰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 축구의 룰을 지키면 축구를 엄청나게 즐깁니다. 여행 100배 즐기기처럼 축구를 100배 즐겨요. 우리 아내가 야구를 잘하면 야구의 룰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게 많은데 야구 100배 즐기는데 저는 야구를 1배에 즐겨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룰은 안 지키고 축구를 족구라는 게임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이 룰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룰 지키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가 없어요. 계속 모든 걸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모든 게임을 자기 중심적으로 개편한다는 거예요. 재편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게임이에요. 이 게임 자체가 인생 게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임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안 풀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게임을 바꿔버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중심에 서서 게임을 만들어 놓고 룰도 바꿔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애국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큰 집에 살면, 저 남자 만나면, 저 여자 만나면 내가 사랑할 텐데, 그러니까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룰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람을 바꾸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섬기면 되는데 섬기는 게 힘드니까 안 섬기는 교회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못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게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괜히 트집 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룰을 지키기 싫으니까, 자기 왕따 됐으니까 지금. 그게 다음 주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보면 돼요. 다음 주 설교 내용도 너무 간단한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행태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요. 지가 못하면서 게임 자체를 문제 삼아버려요. 한 번도 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결론 구절이에요. 띄워주세요. 성경하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린 경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게임을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승리자의 관을 얻는데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살아날 길이 없어요. 다른 말로 네가 바뀌어야지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꾸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교회 바꿀 생각하지 말고 너 바꾸면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거밖에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